대한민국에 태어난 그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사회물을 이제 뺀다고 하죠. 이제 훈련소에 입소하게 됐죠, 먼저. 그래서 옛날에는 현역 같은 경우는 6주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요. 또 방위는, 저 같은 방위는 한 4주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현역이 훈련 기간이 4주죠. 4주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총 쏘는 기술도 이렇게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내부반에서 이제 계속 외우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군인의 길, 뭐 정신훈화, 뭐 이런 정신교육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부르짖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신력에 관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어떤 가치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시퍼런 그 혈기 가운데 이 병사들이요, 총만 주면요, 이 총을 가지고 물론 기술적으로 이렇게 쏘는 연습도 하겠지만 실제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총 갖고 이제 타령을 하다든지 아니면 총을 이렇게 막 난사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신교육도 아주 군대에서 철저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격 훈련장에 들어가게 되면 실탄이 장전돼 가지고 가는데 총만 쏘면 될 건데 바로 그 자리에서 막 굴려요. 막 얼체레라고 그러죠. 계속 굴립니다. 막. 그래서 뭐 거의 그냥 반신체 돼가지고 막 그 상태에서 총을 쏘는데 또 총이 이제 잘 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 그 긴장하게끔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이제는 강도 있게 계속해서 이제는 훈련소 입소 들어가면서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사회의 어떤 물을 빼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이거든요. 우리가 예배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4장 1절처럼 너희가 부르심에 받는 일에 뭐라고요? 이제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요, 이 단순히 너희들 좀 군인답게 군이니까 행동해라 이런 어떤 권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었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선언도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물을 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세상의 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잘못된 어떤 문화, 가치관, 뭐 예를 들면 진화론도 할 수 있고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진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생각했던 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비적하시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다. 그래서 군대 입소해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넌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라 집으로. 과연 그럴까요? 희한하게 군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군대 들어가면 소화도 잘 돼요. 못 먹던 음식도 거기 가면 무조건 이렇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입소하게 되면 이 전쟁에 치를 어떤 능력들을 가진 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영적 그리스도 군사로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마디로 전쟁,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요. 속임수가 난무하고 온갖 교훈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모순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뉴스 봤더니 유세장에서 총을 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이런 폭력, 불법, 미국 같은 나라에도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폭력들이 난무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라 그랬죠. 이 마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싸울 대상은 바로 우리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나중에 싸우지, 이거 아니에요. 좀 이따 싸웁시다. 마귀에게는 휴전이 없습니다. 틈만 나면 쉴 새 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우리 좀 살아보자, 협상도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입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 전신갑주 중에서 한 개,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호신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 호신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의의 호신경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 이거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호신경이요. 무슨 말이야? 생뚱맞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의의 호신경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호신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로마 병사들이 가슴에 이렇게 차고 있는 흉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부터 이 배까지 딱 그 금속 띠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갑주예요. 근데 이것은 금속 띠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왜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가장 신체 중에서 중요한 장기가 어디에 다 몰려 있어요?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위가 있고 콩팥 있고 대자 있고 소장. 이거 다치면 이거 하나라도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러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갑주를 입어야 돼요. 호신경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옛날 성경에 흉패라 되어 있거든요. 이거 입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존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병사들은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장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둬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트, 심장 있잖아요, 심장. 심장이 이 가슴 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뭘 우리 가운데 주냐면 바로 기쁨을 주고 또 슬픔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가슴이라는 거, 이 심장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말하냐면 내가 존재하는 어떤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 심장이. 그래서 하트. 예. 그래서 너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어떤 중심에 있어서 이 의의 호신경이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때로는 우리에게 잘못된 어떤 슬픔까지도 안겨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곳이 이 가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의의 호신경,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늘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가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사탄 마귀가. 뭘 통해서?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정죄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려 하는 그들의 사역이 무엇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밤낮 참소해가지고요. 야, 너가 이렇게 사는 근데 네가 진짜 믿는 신자 맞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연약하잖아. 맞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사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한테 막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몇 주 전에도 토요일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러면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내가 그 한마디가 별다른 평상시에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화가 팍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설교 준비할 때 갑자기 내 안에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설교할 자격이나 되냐? 네 이렇게 승질 부리고 화를 내고, 야, 너 진짜 그런 온유함도 없고 감대함도 없는데 네가 목사 돼가지고 뭐 얼마큼 은혜 끼칠 수 있겠어? 설교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네 가족도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데 네가 무슨 성도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주저앉고 싶은 거죠.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어저께 남편하고 싸우는데 네가 집사 맞냐? 네 크리스찬 맞냐?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에 나온 이 죄성 누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은혜 받으러 나오기 전에부터 사단이 어떻게든지 은혜를 막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목사도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시키게 한단 말이에요. 이 낙심 전략을 이 사탄 마귀가 펼친단 말이죠.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침으로 우려볼 수 없으면 제가 나의 멀토던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어.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죄가 이게 영적으로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민감하기 때문에 죄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가 보이면서 뭐가 느껴지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이 고통, 이런 환난, 이거 죄 때문인 거 아닌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내 안에서 낙심시킨단 말이죠. 누가요? 나 스스로가요.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신앙 이거 해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닐 거야. 그래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시비를 거는 것이죠. 너는 자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인이지 않습니까? 오는 게 뭐예요? 불안감이 온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 거 아닌가? 왜 나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이 꼴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집중합니까? 나의 행위를 집중합니까? 내 행위를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죄입니다. 누굴 정죄해요? 나 자신 스스로 정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책감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치심이 얼마나 여러분 큰 줄 모르시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수치심이 들어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까 하면서 그 이유는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내가 너무나 많은 어떤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모자르고 형편없다는 그 생각 가운데 무기력까지 빠지면서 이 수치심이 우리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취급할 때까지 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끔 이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공격이 약해질까요? 강화될까요? 강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나의 신분까지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사탄마귀는 틀릴만 하지 않거든요. CCTV 찍어놓은 것처럼 야 봐라 너 이렇게 행동하는데 봐봐. 그러니까 재판소의 검사가 죄목을 낱낱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탄들도 똑같이 고발한단 말이죠. 특히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에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찔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실패자야.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해도 안 해도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바로 뭘까요? 사탄의 불화살을 여러분 가운데 쏜단 말이에요. 계속 쏘아대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죄만 짓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의인도 있죠. 내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완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생활, 예배생활 너무나 완벽하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좀 뭔가 실력이 있고 내가 뭔가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나중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수치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쓰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나의 어떤 열심을 완성해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 또한 뭡니까? 그 은혜의 십자가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사람도 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니까 자기 행위입니까?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선이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속인단 말입니다. 자기 기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똑같이 여기도 뭐예요?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굴 정죄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요. 여기도 정죄가 나오죠. 이 정죄는 누굴 정죄할까요? 나를 정죄할까요? 상대방을 정죄할까요? 상대방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냐 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한단 말이에요. 의로 똘똘 뭉치는 사람들, 열심히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죄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예수님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 속에서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 안에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거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 두 양면성이 나타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뭐를 안 차면 의의 호신경을 여러분이 차고 있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의 호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무슨 호신경이라고요? 의의 호신경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의의 호신경 따라합시다. 의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 예, 그냥 호신경이 아니에요. 의의 호신경이에요. 사탄 마귀는 호신경이면 뭐가 대수야? 근데지만 의의 호신경 앞에서는 죄다 무너집니다. 불화살 쏘도 다 튕겨져 나가는 것이에요. 이 의의 호신경이요. 왜 그러냐면요. 설명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자, 오늘 그 의가요.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이. 이 복음이.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 당시에만 해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뭐예요? 복 받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치 못하면 뭐예요? 심판받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 순종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을 주시지만 구원을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법적인 개념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 의가 나타나면 마땅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 심판받겠구나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선하고 의로운 자는 상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악인들은 저주받고 심판받는데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대신해서 뭘 다 받으셨어요?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보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했어요. 심판을 죄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공의예요.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우리가 의롭고 선실하게 선한 삶을 살게 되면 구원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의를 통해서는 보게 되면 심판이고 형벌이지만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 개념이에요. 의의 호신경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문에 썼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심판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선포되었을까? 여러분을 무슨 자로 선포한다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뭐라고 선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다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서셨어요? 그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있으셔야 될 자리, 즉 의인의 자리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선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하나님나라에 들어간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구원과 완전한 의로움과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어디서 듣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은 것이고 이게 죄의 본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죄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이다. 우리의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뭐라고 하면 우리 것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한 것이 우리 것이 됐단 말이죠. 혹은 우리의 죄는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완전 의로움은 우리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정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의로 선포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고 루터가 이것을 마틴 루터가 뭘 일으켰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고 위대한 교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와 어떤 공로로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오늘도 바라보고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 이 의의 호심경이 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의로움 그 아들께서 우리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썼네요. 죄인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분의 의로움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분의 의로움 이젠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의로움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뿌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지금 이제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내가 너무나 인생 가운데 힘든데요. 환난이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저주받는 거예요? 형벌받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고난은 나에게 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연단하고 빚어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란 말이에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변장한 은혜란 말이에요. 저주 없어요. 심판 없습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받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은요. 왜? 이미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뭘로 똑같이 보냐면 예수가 맏형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예요? 같은 형제로 본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죄된 자리에 있어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있어서 정말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랑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 오늘 차를 볼보 차 뽑았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신자들에게 자랑은 이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앞에서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는 상태가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회에 진출하면 진출할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세상은 돈 있냐 없냐, 또 학벌이 무슨 대학교 나왔냐, 무슨 차 몰고 다니냐, 집은 어떻게 사냐, 그런 세상의 기준 가운데 여러분을 자꾸만 놓게 만들어서 거기서 비교의식 당하면서 나의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가 너는 실패자야, 너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시지? 안 주시잖아,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급에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의의 호심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제대로 딱 차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호심경이 이게 좀 흘러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줄이 하나 끊어져가지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장착을 딱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을 신부, 신랑, 사랑의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우리 교회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결혼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함께 쓰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뭐 몸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이 같이 공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내가 빚이 졌어요. 여자가 빚이 엄청 들어가지고 파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망할 판이야. 근데 결혼할 남자가 재벌 2세야.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계속 파산 직전에 있습니까? 아니죠. 그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다 갚아주겠죠. 재벌 2세니까. 그리고 빚도 없고 결국은 또 그 여자는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결혼했으니까 부자가 됐죠. 남편에 따라서 같이 모든 걸 같이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결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부야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잣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 말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 두 가지 오늘 우리 호신경이 주는 그 유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정죄 없다는 것을 오늘도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준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이루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나 이것도 없고 나 이것도 없으니까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야. 의미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지 않는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자,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가 그분으로 전가되고 그분의 모든 구원과 의로움과 영광과 그 영원한 나라가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입증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돈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좀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존재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가장 보석처럼 여기고 가장 높여주신 그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을 차신 여러분의 상태란 말이죠. 사탄 마귀가 화살을 피해 썼어. 야, 너 이것도 없잖아. 너는 실패자야. 화살을 팍 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의 호신경이 딱 차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소리? 나 이미 나 존귀한 자야. 나 보석 같은 존재야. 무슨 실패자야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튕겨져 나간다는 말이죠. 화살이. 어떤 화살도 나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든 것이 뭡니까? 의에 오신 걸 차며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속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래서 거기에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거기에 내 가치를 두고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전부이냐 목표로 삼고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뭐예요? 그 안에서 발견을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의의 호신경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화 같은 것 하나님의 그 의의 호신경이 있으니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지금 자체가 가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내 인생에 의미 있구나. 이거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호신경을 차고 있으면.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한 20% 30%가 회심을 어떻게 했냐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뜨거운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내가 회심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70%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뜨거운 체험이 여러분 그것을 느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감격과 감동이 사그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이제는 이런 상태에서 이거 믿음이 너무나 없어지는 거 아닌가? 오늘도 우리 정서는요. 자꾸만 여러분 우리 정서, 느낌, 어떤 감정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여러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예요. 뭐냐면 우리 정서가 메마르고 좀 정서가 충만하지 않을 때 뭔가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체험을 크게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체험까지 도달하지 않는 이상 자꾸만 그 어떤 체험이 기준이 돼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정서적으로 그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는 기준이 체험이 되어버렸어. 체험. 그래서 그 체험이 느껴져야 돼.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근데 그것은 안 되면 경험하지 못하면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꾸 경험이 없으면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체험이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감격들은요 더 올라갈 거예요? 줄어들까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토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그리고 가장 기초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이 토대가 견고하게 될 때 오늘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의의 오신경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복음의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돼.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에서 그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신뢰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어떤 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이 적냐 크냐 그런 확신 그래서 믿습니다. 어떤 확신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가 확신이 부족해가지고 부족한 믿음, 큰 믿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믿음이 커서 작고 이것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보십시오. 자녀가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저 믿음 없습니다. 믿음이 진짜 없는 걸까요, 그분이? 오히려 그분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참된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 나는. 이게 바로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의의 호심경, 그분께서 이루신 것을 더욱더 믿음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요. 믿음이 큰 자마다? 작은 자마다? 아니에요. 크든 말든 크든 작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영접합니다. 이 믿는 자, 그 자가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기에 오늘도 이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의의 호심경 붙이고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